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이제 더위가 좀 더 심해지고 또 오늘은 굉장히 또 습한 그런 날씨에서 저는 이런 날씨가 참으로 힘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씬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올 때마다 늘 강조하고 싶은 것, 은행보다 더 시원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시원함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또한 기도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또한 시원해짐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뱀과 뱀 사냥꾼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다들 기억하실 줄 알지만 조금 더 요약해서 한 번 더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심어서 그 말씀을 기준의 자리에서 끌어내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지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지난주 두 주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우리가 좀 집중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어느 날 문득 언제부턴가 이 마음이 식어버린 듯한 느낌 말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그냥 형식처럼 느껴지고 예배에 가도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큼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따금씩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한 번씩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식어버리는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전략에 맞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베드로전서 5장은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탕해졌다거나 이미 무너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사탄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상태라면 버텨내야 된다, 싸워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안 그래도 믿음을 조금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그러한 어떠한 박해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는 말이 근신하고 있어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네포라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근신하라라는 말의 뜻은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를 경계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술 취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뭐랄까요? 저는 안 마셔보고 안 취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해롱해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근신하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상태,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라라는 것이 바로 근신하라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라고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힘으로부터 눌러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분별력, 바로 우리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 더위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이 사탄이 특정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와서 우리를 갑자기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배회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는 아침에도, 반복되는 하루에도, 피로가 쌓이는 그렇게 쌓여가는 피로와 무기력한 저녁, 혼자 있는 시간 속을 막론하고 사탄은 우리 주변을 두루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탄이 두루 살피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뭘 의미하죠?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관찰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유혹이 왔고 그때 내가 넘어졌다. 사탄이 나를 그렇게 갑자기 와서 나를 넘어뜨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스며들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루 살피면서, 우리의 일상을 두루 살피면서 언제 우리가 약해지는지, 언제 우리가 나약해진지를 보고 있다가 그때를 노렸다가 그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자는요, 사냥할 때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그 무리 가운데서 어떤 존재가 다쳤는지, 또 무리에서 어떤 존재가 조금 떨어져 있는지, 어떤 동물이 방심하고 있는지를 먼저 눈여겨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존재가 확신이 섰을 때 그를 완전히 죽일 각오로 사자는 달려들더라라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는지, 우리가 혼자 있는지, 말씀과 기도가 느슨해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죄에 대하여 우리가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사라져 갔을 때 사탄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를 삼킬듯이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세워 간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 제가 이 책을 종종 인용하곤 했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노련한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이 웜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 방법을 가르치는 편지 형태로 기록된 그러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대단한 이유는 이 소설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노년의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이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너무 과격하게 굴지 마라.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지게 하면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요, 악마가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큰 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연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피곤하니까 내일 더 맑은 정신으로 해라.
지금은 예배보다 나 자신의 회복이 더 우선 아니야? 기도는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게 진짜야. 뭐 기도 억지로 한다고 그게 기도겠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죠. 지금은 바쁘니까 여유 있을 때 더 잘해야 하지 않겠어? 혹시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혹시 이런 속삭임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있다라는 건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속삭인다는, 오늘 피곤하지 않아? 오늘 수요 예배 괜찮아, 뭐 수요 예배인데, 주일 공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인데 뭐 빠져도 안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 이상하게도요, 3주 전에도 그랬지만 이 둘째가 참으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번에도 아파서 입원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뭐 바이러스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가 크게 안 나오고, 피 검사를 해도 뭐 염소 수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열이 4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늦게 돌치레 하는 애도 있답니다. 돌치레를 하면 그냥 12개월 지나서 딱 하든가. 지금 18개월인데 무슨 돌치레입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말도 안 듣는 그 애를 붙잡고 그래 있는데, 감사하게도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안쓰러웠는지요, 자꾸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요, 애가 그러고 있는데도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막 기록이 되고 그렇게 이제 설교문이 완성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첫째가 지가 이제 제가 둘째를 돌보는 게 배가 아팠는가,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을 데리고 갔거든요. 갔더니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기 직전까지 얘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빠 안 가면 안 돼,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빠 나랑 있으면 안 돼, 저를 막 찾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짠한데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 딸을 떼고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제 딸이 사탄이 아니라 자꾸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거, 그리고 미뤄진 내일은 또 다른 내일로 밀려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서 식어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강력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요, 우리 손발을 묶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일상을 바쁘게 만들고요,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육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마지막으로 펼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앤드루 라슬리도요, 뱀과 뱀 사냥꾼에서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뱀은 미혹하고 용은 삼킨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용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단다고요? 뱀처럼 조용히 서서히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용처럼 우리를 물어뜯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결국에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죄 앞에서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이 찔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 한마디 뱉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는데 밤새 잠도 잘 못 잤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 선택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말씀조차 읽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때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성숙해져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이런 작은 것에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된 거야. 뭐 이 정도쯤은 나도 이제 분별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같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성장된 것일까? 아니면 죄에 익숙해져 버린 것일까? 작게 여겼던 그 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그 죄가 이제는 너무나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죄에 대하여 우리의 감각이 예민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자라갈수록 작은 죄에도 더 민감해지고 더 빨리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그 반대죠.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는 그게 내 모습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된다면 우리의 본성 또한 바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의미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 간다면, 과거에는 조금 더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찾고 조금은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요, 성장이나 익숙함은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은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익숙함은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으니 회개할 이유도 돌아설 이유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를 마침내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전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요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익숙함이 묻어지게 되면 그 묻어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결국 우리를 죄에 대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우리를 죄에 대하여 넘어지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의 전략, 서서히 조금씩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인용했던 수쿠르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노련한 악마도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수쿠르테이프가요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안 줬나요? 네. 한번 보시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인간이 진짜 현실을 보는 것이다. 인간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무너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죄에 대하여 내가 익숙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현실을 내가 자각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신앙의 온도를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금요일에 또 이제 멕시코와의 경기를 또 앞두고 있는데 또 기대가 됩니다. 뭐 앞전의 경기를 이겼더라고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보면요, 여러분, 교체 선수가 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필드에 뛰고 있는 주전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그 바깥에는요 교체 선수인데 내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 교체 선수가 열심히 자신의 몸을 풀면서 그들과 똑같이 뛰고 똑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근육을 깨우고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몸이 이미 경기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그라운드에 발을 딛는 순간에 즉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식어 있는 선수는 그라운드에 들어가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아직은 필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아직은 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을 맡기시느냐? 준비된 자를,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온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도록, 말씀과 기도가 식어가도록, 영혼이 무감각해지도록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것은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이러한 것들이요, 이미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한 발 앞서서 이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 생활, 이 특별히 기도 생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티스테이미라는 이 단어는요, 자리를 지키며 맞서 서 있어라라는 단어입니다. 자리를 지키며 맞서 서라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씩 옮겨서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뭔가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집니까? 사실은 당연한 소리겠지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대포를 쏘고 뭘 하고 이런 게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몇몇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졸릴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졸음의 싸움인 것 같지만 이건 사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막 졸음 마귀야 물러가라.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피곤하면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푹 주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는 깨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개운하게 돌아갑니다. 저도 경험한 적 많거든요.
어렸을 때 하도 졸아가지고 엄마가 예배 들어가기 민망하다 했는데 저는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자장가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잠이 잘 와요. 저도 그거 잘 아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막 이겨내보려고도 하고 막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은요 사탄의 가장 정교한 전략을 무너뜨리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어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9절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고립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가 느슨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와도 거리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멀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만 이렇게 약한가 봐. 나만 이렇게 무너져 있어. 아니면 반대로요. 나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가 굳이 그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 나아지겠어?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양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게 되느냐? 그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또한 그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마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고립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동물을 노리는 사자처럼 사탄은 공동체에서 떨어진 성도를 노립니다. 사자는 삼킬자를 찾는다고 할 때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혼자 고립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 고립의 전략을 무기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공동체 안에 더욱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사탄에 대한 대항이면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도 중요하고 기간 모임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또한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렇게 질문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기뻐하신다면 그 반대로요 사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그 현장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흔들릴 때 옆에 있는 형제의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식었을 때 함께 드리는 예배가 다시 불을 지피게 되는 겁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버티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요, 우리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사실 말은 쉽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저에게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이 바로 10절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명령을 8절과 9절에서 쏟아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딱 한 분을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거 잘 드러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요, 10절은 이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나 속에는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실패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이유가 담긴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 한글 번역에 빠져 있는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앞에 그러나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도 사탄의 전략에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공격에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라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무너졌고,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도망쳤고, 공동체 안에 있으려 했지만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가장 위대한 그러나로 찾아와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격을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깨어 있으려고 했고 근신하려고 했고 버텨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연약했던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붙들고 다시금 그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그러나를 베드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도 실패했던 자리, 근신하지 못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허무하게 좌절하고 있다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기셨고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사탄의 이 전략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사탄의 전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은 잠깐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도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 그 사탄의 공격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와도요, 그러나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의 약함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당연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탄의 가장 정교한 전략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설명을 기억하고 더욱 예배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더욱더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거뜬히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